다 잘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여할 때 되면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못 보셨죠? 약오르지요? 세상에 어제 그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끝내주고 잘했어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잘했거든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어제 찍어놓은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또 우리 손님들 오시는 날에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락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찬양대보다 한 5배 많은 인원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훨씬 잘했습니다. 예. 믿으라니까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 너무너무 잘해요.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잘하는데, 어제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뿐만 아니고 교회 이름도 빛냈어요. 잘했다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우리 기드온에 대한 말씀 듣고자 하는데, 기드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인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암흑의 시대였다고 하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사인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사들 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 앞에 여러 사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생략하고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만큼 기드온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사사시대는 언제나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이 늘 반복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늘 고통 속에 살아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적 암흑 시대였던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사사기 중간중간에도 나오지만 맨 끝장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던 원인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인간적인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이 어명과 같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사사시대와 같은 삶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서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사기 6장이 이렇게 보여줘요.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받게 하셨다. 또 3절, 4절, 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미디안뿐만 아니고 아말렉, 동방 사람, 이 세 개 나라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고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안 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제일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만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와 함께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도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안 듣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조금 좋아졌다가도 또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고통의 반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복 받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복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수탈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셨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기드온을 찾아갔어요. 제일 처음에 꺼낸 말씀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는 사사기 6장 7장 읽어보면 알지만, 기드온이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처음서부터 기드온이 큰 용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이때는 어느 뭐로 보나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아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내 집은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집도 별로 볼 일이 없고 자기도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별로 볼 일 없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기드온이 괜히 겸손한 척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고 기드온의 믿음이 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스크린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하려. 뭐 알리긴 뭘 알리겠어요. 들키지 않으려고라고 하는 뜻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거 다 뺏어가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밀 타작은 자기 성읍 바깥에 있는 넓은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밀 타작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미디안 사람, 밖에 나가서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에게 들켜서 다 뺏기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포도주 틀은 성읍 안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성읍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또 포도주 틀은 이 구덩이를 파고 한다 그래요. 아마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발로 으깨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고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기보다는 조금 겁쟁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숨어서 했다 이거예요. 그가 좀 소심한 겁쟁이였던 게 다른 데서도 나타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기드온, 너희 아비 집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있지? 그거 너 나한테 제사 드릴 때 다 뽀개가지고 땔감으로 써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가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무서워서 밤에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입니까? 겁쟁입니까? 겁쟁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 가져온 국물 있지, 국. 그 국을 네 그 제물 위에다 부어라 그랬어요.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국물에 젖은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 번에 바로 못 믿고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표를 주십시오. 그래, 표를 달라 그래요. 표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다면 표를 주시는데, 이슬이 양털을 타작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 내리지 않는 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도 못 믿고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이슬이 바닥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기드온은 집도 별로고 가문도 별로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믿음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가 가진 잠재력을 크게 보셨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 하나님이 많이 나온 사람들 다 돌아가라 하고 맨 마지막에 몇 명 남깁니까? 300명 남기죠. 300명을 세 개의 소대로 나누었어요. 나누고서는 각각의 손에다가 나팔을 들고 또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라. 그러고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하는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전략을 짜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런 전략으로 미디안 모든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쳐서 죽이도록 하게 해서 결국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 미디안 군사들이 잠자다가 갑자기 그냥 온 천지에서 나팔 소리도 나고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막 온 동네 막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막 정신이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다가 쳐 죽어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는데 이 전략이 누구에게서 왔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 아니에요. 이 기드온 자신이 생각을 해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비록 소심한 겁쟁이였지만 그 속에 있는 뭘 보신 거냐 하면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탁월한 전략가요 지휘관이 될 수 있다 하는 잠재력을 보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나 우리의 배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동생 안드레가 형을 전도해 와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이죠. 네가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축복대로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반석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잠재력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무지교실 하는데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교회 학교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어느 하나라도 가벼이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이 지금은 코올리개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안에는 온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잠재력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천재예요, 영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오죽 잘 만드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뛰어난 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다 천재의 영재인데, 그런데 왜 아이들이 다 최고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 넣어둔 천재성, 영재성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키우기 때문에 그게 개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그냥 똑같은 것만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뭐 좀 이렇게 적성 검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좀 집중적으로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그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 재능을 개발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좀 잘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태어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런 재능들을 개발해서 자기 분야에서 모두가 다 최고가 되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신함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신함교회 청소년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못해준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꺼내게 하시고 발휘하게 하셔서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아이들을 들어 쓰세요? 똑똑한 아이들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가문 좋은 아이들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아이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준비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 보고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기드온이 좀 부족해도 누가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을 선택해서 그렇게 큰 용사로 들어 쓰셨을까요? 그거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 봤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도요 별로 별 볼 일 없고요, 나도 우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자기를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크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일이 잘 되면 그런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자기 자신을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참 사람 잘 보셨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집트 황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가서 말 잘해야 되는데 말 못합니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세워가지고 열방을 다 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대답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이라,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큼 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처음서부터 작은 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속된 말로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더더군다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학자였습니다. 대학자였어요. 전문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만나서 그 눈을 멀게 하셨어요. 나중에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이 육체에 가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정말로 큰 용사로 들어 쓰임 바 되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돼야 내 능력이 너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려면 어떻게 해요? 작은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기드온의 나중에 읽어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처음에는 몇 명 나왔냐 하면 32,000명 나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명 돌아갔다 그랬어요. 12,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그래도. 그리고서는 나중에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습니까? 300명 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숫자와 힘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이 천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약하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병들고 힘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으로 깨지고 부서지는 것도 괜찮은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지역과 시대에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 기드온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